목사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제 입장에서 보면 목사였잖아요. 지금 뭐 은퇴를 하고 원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목사였던 사람. 그렇다면 그냥 원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원중앙교회를 개척하고 호원중앙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자원 은퇴를 하고 또 여기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교회를 또 우리 임태진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또 춘천에 내려가서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마련되어지면 거기에 엠마오의 집 또는 엠마오 하우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 안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를 좀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좀 잘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떠한 뭐 사정에 의하여서든 그 일이 좀 춘천에서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안에서 이제 주어진 생각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3억 4천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내가 어떤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개척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이 부채를 정리를 해야 하는 건가?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건축을 했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부채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좀 저에게는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채를 하나님 앞에서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제가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하나의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온 것이 뭔가 하면 제가 혈육의 관계이지만 아들 변영신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비가 조금만 와도 셉니다. 그냥 물바다가 되어지고 정전이 되어져서 전기가 다 떨어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라는 것보다는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은 변영신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 돈을 교회에 저축을 해서 건축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교회가 결정을 하고 또 긴 세월 시간 동안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함께 동참을 했고 1년을 지나오면서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행복한 교회는 3억 4천의 부채는 있긴 하지만 물론 장수교회도 부채는 3억여 원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여기는 잘 감당하고 있으니 그러면 아들 교회 쪽에다가 그러면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던 마음에 작정되었던 그 부분을 거기에다가 제가 헌금을 드려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가 하는 쪽으로도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일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질문하는 그런 가운데에 해외 선교에 대한 기리스탄 선교가 제게 주어진 겁니다. 현장을 선교지를 돌아보고 돌아와서
그래, 여기도 불모지니까 그래도 행복한 교회는 건물이 있고 그 정도의 부채라면 감당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능력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들의 교회인 장수교회도 그냥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고, 또 거기에는 교회도 없는 그런 불모지에 거기에 선교의 센터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한 그렇게 할 것으로 또한 추진을 해오고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 제게 주어졌던 많은 기도의 그런 속에서 갈등하는 일들이었죠. 연말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마지막 결론은 키르기스탄으로 선교를 떠나는 것으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연말쯤에 되어지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드리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되어진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어떠한 정확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제 자신이 내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것 말씀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2절서부터 쭉 설명을 해주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터인데, 근데 그 전투에 나가서는 아각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남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각이라고 하는 일을 남겨놓습니다. 사로잡아 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소와 양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냅니다.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다시 임합니다. 야, 이거 잘못된 거다.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사울을 왕을 삼는 것을 후회하고 이 왕을 못되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대로 당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 왕의 자리에서 당신을 끝낼 겁니다. 말씀이 여기까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은 이 아버지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요나단은 너무도 착했습니다.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지 않았습니까? 사심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친구의 우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지기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잘못이 자식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도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가문이 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 내려가서 보니까 이것이 왜 나에게 이 중대한 일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실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하는 무슨 부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의 목소리, 즉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르시는 대로 잘 듣고 쫓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정말 너무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보아져요. 그러니까 이르시는 대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어죠. 이르시는 대로. 이 이르시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르시는 대로예요. 그 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멸절하라면 멸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잘못되어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22장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하여도 안 돼요. 더해도 안 되지만 제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르시되라는 말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셨다면 이르신 그대로 저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는 소유되 어떤 소유? 모든 소유예요. 모든 소유를 무엇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금 15장 19절로 21절로 가볼까요? 그러면 19절의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울왕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요. 20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무엇했다? 청종했다. 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청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종했죠. 부분적인 청종이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여기 문제예요. 끌어오면 안 돼요. 아각은 어떻게 써야 돼요? 죽였어야 돼요. 진멸을 했어야 돼요. 요거 하나 남겼다는 거예요. 다 그렇겠지만 요거 하나만은 하는 얘기예요. 다시 또 읽어볼게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의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고 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정리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좀 한번 뭐 헌신도 하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한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것들 그런 일들 앞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왜 이 말씀을 주시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청종을 했는가? 하는 거를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하니까 저한테 지금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기도하는 응답으로 지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무언가가 이게 잘못되어진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청종이라는 단어에서 이르시는 대로 두 번째가 잘 듣고예요. 정말 우리는 이르시는 대로 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듣는 게 문제예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잘못 듣고 내가 이렇게 좀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말의 세 번째는 쫓음이거든요. 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쫓는다는 건 따른다는 것하고 다르죠. 따르는 것과 쫓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쫓는다는 것은요, 형사가 범인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놓치면 안 돼요. 붙들어야 돼요.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주시해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두게 돼요. 곁눈질을 팔아서는 안 돼요. 가다가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다른 거 보고 그리고 범인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긴장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 범인을 쫓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쫓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 주신 말씀을 좌로 우로 치우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청종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게 있나? 또 하나 잘 들었다 하더라도 가감하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하나 내가 좌로나 우로나 내 생각대로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잘못이 있다면 제가 잘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라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다니까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번제는요 제물이에요. 즉 오늘로 말하면 헌금이에요. 헌물이에요. 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시대는 제사라고 말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안 나갔어요. 번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양을 가지고 나가거나 소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를 사체로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거기서 죽여서 피를 드리고 각을 다 띄어서 다 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는 것보다 죽이라고 했지만 다 죽이는 것보다 이 좋은 소를 가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그게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제물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면 됐지. 내가 착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번제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를 수백 마리를 갖다 드렸다 하더라도 양을 수백 마리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번제잖아요. 소 한 마리 얼마예요?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한다 하더라도 1조 갖고 하겠어요? 3, 4조 갖고 하겠어요? 또 여기에 부채가 3억 4천을 생각했다면 아들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들임이 됐다고 한다면 또 제가 나름대로 개척을 해서 목회를 나름대로의 목회를 또 한다고 한다면 또 키르기스탄에 선교센터를 세운다고 한다면 이 번제가 있는 이들에게 적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노년을 살아가야 될 제게는 큰 거랍니다. 작은 거 아니라고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해서 해야 한다는 거는 이건 그렇게 쉬운 결단은 아니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헐쩍하고 스스로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드리겠다는 게 그냥 말씀이지 이 말이잖아요. 야, 내가 번제를 좋아하는 것보다 나는 내 말 잘 듣는 거 더 좋아해. 내가 말한 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청종하는 거를 쫓아가는 거를 난 좋아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런 인간이 내게 주어진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쳐버린 것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한테 번제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라는 단서예요. 번제를 드리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기분 감정대로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번제만이 아니라 어떤 제사가 이렇게도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떤 질문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드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그분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으로 갈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거역이란 무슨 말이에요? 청종하지 않는 거죠. 또 한 번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청종은 청종이되 온전한 청종이 아닌 것은 청종이 아니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울왕이 말했잖아요. 나 청종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래잖아요. 하나님이 남기지 마 그러면 남기지 말하셔야잖아요. 진멸해야 하면 진멸했어야잖아요.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기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저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것도 제 것이 아니죠. 다 그분이 주셨던 것들이죠.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소원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인간적인 욕심도 있어요. 생기죠. 왜 안 생겨요? 사람이 늙으면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 없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이 있었다가도 결정했다가도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넘어갈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좀 반대로 보면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만 버린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도 버리셨어요. 그의 집안을 버리셨어요. 가문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주시기를 청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함으로 제게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주시면 땡큐예요. 주시면 고마워요. 왜? 그것 갖고 주님을 위해 또 살아갈 거니까 그냥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냥 굶주리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만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제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 마음에 정리를 했어요. 키르기스탄이 아니라 땅끝 어디까지라도 그분이 기뻐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이라면 갈 거예요. 정말 제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분이 아니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은 이거였어. 내 뜻은 이거였어라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고 장수교회가 되어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모처에 또 하나의 행복한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제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저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 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다면 잘 듣게 해주세요. 이르시는 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르시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 하면서 되게 해주세요. 이와 드리는 번제물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번제물,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 하고자 하는 사역의 마무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역의 마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뜻대로 사는 이들의 삶을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려 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또한 저만에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안에를 살아가며 또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행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그게 복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 가문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